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0편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자녀분들 또는 부모님과 만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서 또 전화 연락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어버이날이 바뀐 어버이날의 풍경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그런 부모님은 찾아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아마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통화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들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은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각자가 받은 부모님의 은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 중에 어머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라는 것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심순덕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심순덕 시인은 강원도에서 9남매 중에 막내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31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움에 사무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해도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한 남자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남자의 인생 얼마나 걸어왔을까? 오직 아내와 자식만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온 길 얼마나 지나쳤을까? 벌써 머리가 하얗게 쉬어가고 잔주름이 늘어가네. 오늘도 난 비틀대며 뛴다. 오직 나만을 믿고서 기다리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다. 그냥 가슴에 모든 걸 묻어둔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책임적인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이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위로와 그리고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아빠가 넘치게 사랑해라는 책에 있는 믿음 구석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 말씀드리면요. 어쩐지 당당하다 했더니만 믿는 구석이 있었네. 아이들에게는 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세상에 나갈 당당한 힘이 생겨요. 여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랍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자식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자식들에게 가장 안정을 줄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추울 때나 아플 때나 무서울 때, 부끄러울 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조를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런 자식들을 등 도닥여주며 받아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부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부모님의 사랑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그 믿는 구석이 되는, 비빌 언덕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가 달려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조르는 그런 부모에게 졸라대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아빠가 나타나자 아빠에게 달려가 뒤에 숨으면서 저 애들을 혼 좀 내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가난한 자와 일치를 시킵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절과 10절에서도 자신은 가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한 시편에서 외로운 자, 무력한 자, 불행한 자, 억압받는 자, 희생자, 가엾은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무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의 삶은 숱한 고초가 그 숱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잠깐도 살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가난한 자다,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가련한 자다, 외로운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련한 자,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듯 하나님 앞에 조르듯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행동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힘을 펼치셔서 심판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당들을 혼내달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조르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평탄한 길만 보장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삶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절대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인생의 시련들이 닥쳐올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가장 외로움에,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가장 큰 고독감에 빠져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악당들을 혼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달려가 그 품에 자신을 맡깁니다.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어쩌면은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너를 버리고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어떠한 삶의 역경과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신의 목숨과 바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이들을 물리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를 품어주시는, 그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겨드렸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들으셨사오니는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달려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앞에서는 가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준비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그의 대적되는 사울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셨고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결코 우리의 인생길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장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영어 성경에는 listen to their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listen to,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 해결지향적인 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참 듣고 머릿속으로 뭐가 옳고 그르지 다 생각해서 마지막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 공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해줘야지만이 그 이야기가 진실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신혼 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요건 당신이 조금 잘못했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맞는데 아내가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많이 터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 다 들어줍니다. 듣고 마지막에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은 다 통과되더라고요. 예. 예. 그랬구나. 예. 우리 남성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해줄 때 공감하는 대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감하며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감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이 마음을 공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들, 즐거움, 기쁨, 눈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가장 배신도 당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매를 맞기도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죽음까지도 다 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소리에도 다 공감하십니다. 내가 가장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그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가장 외롭다고 할 때 주님은 가장 외로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죽음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들어 그 품에 안기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신의 욕구를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다 하소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난 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자식에게 부모가 비빌 언덕이 되고 믿는 구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시고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시고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달려와 품에 안기는 모든 이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달려가 나아가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순간에조차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